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 말씀이 이제 마무리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명을 완수한 기도원의 행적,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원과 그 300용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세하게 보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다스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승리를 하고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고 돌아오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그리며 시작이 됩니다. 앞서 그 미디안 왕을 쫓을 때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바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였었죠. 그때 그들은 그 도움에 응하지를 않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다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들을 징벌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사로잡았던 미디안 왕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승리를 거둔 그 이후의 모습이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겸손의 시험이고, 세 번째 단락은 타협의 결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자 이제 주위에 있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떠받들려 하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제 기드온을 세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또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드온과 그 아들, 그 손자까지도 이 높임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모두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그 기드온에게 어찌 보면은 이런 대접을 받을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과연 그렇다면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왔을까? 23절에 보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였을까? 기도는 그래도 이 모든 전쟁이 나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오늘의 제목과도 다름이 없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매 순간 높여드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공적을 쌓은 듯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 한 것 같다, 업적을 하나 이룬 것 같다라고 할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또한 주위에서 이러한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들이 몰려올 때에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그 순간을 너무나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이 순간 자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았고 또 앉아있는 상태에서 섰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까? 어떤 일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 애초에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걱정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섰다라고 할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파고들고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승리의 그 어떤 한 글자도 이룰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 23절의 본문에서 끝나고 바로 28절로 넘어갔으면은 아주 이상적인 우리가 바랬던 결말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4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이 기드온의 인생에 새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모든 권력, 왕이라는 그 권력의 그 욕심의 유혹을 잘 넘어간 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명예의 유혹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24절에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는가.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어찌 보면 이러한 요구는 그렇게까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요구는 아닙니다. 전쟁에 심취한 나머지 기드온은 자신이 챙길 것을 온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리품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기에 그에 마땅한 보상으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그것이 흠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올무의 빌미를 주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귀고리를 기쁨으로 기꺼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내놓았으니 그 무게가 26절에 보니 금 1700세겔이었다라고 하죠. 1700세겔은 한 20kg쯤 되는
꽤나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보았더니 그것으로 금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27절대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금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 자신의 곧 오브라에 두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당시 제사장이 입었던 거룩한 의복입니다.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는 반드시 입어야 했던 그 옷,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에봇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혹시나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금 에봇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그가 아마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승리를 잊지 않고 조금 더 기억하게끔 하는 의도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어떤 올무를 주고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무리가 있죠. 절대로 그런 의도는 기드온 자체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실천을 해갈 때에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이 내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온전히 잘 사용될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으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할 때에 이 보이는 것들로 많이 기념을 삼고 치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들, 뭔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늘 주의를 경계하게끔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이와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죄악을 일삼을 그때 출애굽기 1세대들이죠. 그들이 늘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징계로 내리시는가? 바로 불뱀을 풀어주십니다. 불뱀을 풀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종족들을 물어버려서 죽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또다시 모세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21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은 즉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놋뱀은 결국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나중에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갖는 의미로서 그 표시로서 증표로서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이 하나의 이 것을 가지고 열왕기 하 18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은
하나의 징표에 불과합니다. 징표, 상징성을 가진 것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분양하고 섬기고 우상 삼아 있으므로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헐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놋뱀이라는 이 부분이 오늘날 이 기드온서에서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에봇과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는 그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상징하는 실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그 물건 자체로 어긋나게 빗나가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일한 맥락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십자가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속죄함, 그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차에 십자가 장식을 해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또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섬김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나 그것이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세움을 받아서 나에게로 말미암아 그런 빌미와 올뭇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열심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어떤 방심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 내가 왕의 자리는 거부했으니 이 정도 금을 요구하고 이 정도 만들어내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어떤 유혹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단 한 가지의 타협거리를 빌미를 제공함으로 나를 큰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그 요소들을 경계함으로 나아가 오늘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 오늘도 나를 다스린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떠한 타협거리나 지극히 작아 보이는 요소 하나라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루려고 하는 헛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